오늘 저는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7절부터 15절을 중심으로 요한복음 4장 전체 본문을 가지고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요 3등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략 북쪽, 그리고 남쪽, 그리고 그 가운데 지역,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 북쪽에는 커다란 호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다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디는 호수로, 어디는 또 바다로 이렇게 또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워낙 넓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어부들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쪽의 유다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가운데 떡하니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과거에 다윗 왕조 시절 때에 이스라엘이 단순히 남과 북으로 그 다윗 왕조 이후에 갈리게 되었죠.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던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계속해서 어기고 동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계속해서 불순종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강국이 많은 나라들의 식민지를 거느렸단 말이죠.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자기들이 다스리는 이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일부 다 잡아다가 먼 타국으로 보냈습니다. 반대로 먼 타국에 있던 외국인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들과 섞여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사민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한다 할 때 사자와 그리고 백성민자를 써서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피가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자기 민족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색깔, 특별한 언어,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주 희미해지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아주 용이하겠죠. 그 결과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피가 섞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국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율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 민족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혼혈인들이 많이 생겼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보다 못한 사람 존재로 여기며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과 북 사이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래를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왕래를 한다면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해서 가는 길일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강을 건너서 뺑 돌아 동쪽으로 먼 길을 택해서 일부러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도 유대인이라면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도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한 것 같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도 꼭 만나셔서 생명의 물을 마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물이죠. 물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측면에서 이 물은 생명의 물. 이 생명의 물을 구하러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보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 다가오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물은 결국 영혼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사망으로 절망과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은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갈망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오직 그 목마름은 생수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만 내 영혼의 갈망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이 육체적인 목마름에 대한 해결만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쌀도 사야 되고요,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요, 집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애들 옷도 사입혀야 되고요, 또 반찬거리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유한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기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대부분은요, 내가 나의 고민과 근심과 걱정이 어디서 오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이 필요한 물질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좀 더 고상한 고민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현실의 문제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밤잠을 못 주무시고 잠을 설쳐가면서 염려하고 고민을 하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야, 요즘에 기후 문제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북극곰이 멸종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떡하지? 참 큰일 났네.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해수면이 상승하죠. 그래서 해수면이 자꾸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라앉잖아요, 바닷속으로. 바닷속으로 잠겨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겠구나. 야, 사람들이 환경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온실가스 효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해서 어떻게 해요? 엘니뇨, 라니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이 기후 피해가 심각하구나. 예상치 못했던 지진으로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아서 엄청난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야, 어떡하나. 야, 이웃 나라의 원자력 발전소가 무너졌는데 이제 그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하는데 이 해양 오염하고 그 피해가 결국은 인간들에게 돌아오겠네. 야, 어떡하나. 저희 어머님이 이런 고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하신 게 아닙니다. 아침이 되면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 학교에 준비해 가야 하는 그 몇 푼, 그게 없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했던, 방세가 없어서 어떡하나, 쌀이 없어서 어떡하나, 이런 근심하고 걱정을.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 유한한 자원을 필요로 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맨 끝은
그 문제의 가장 근원된 뿌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무지하고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이 여자의 반복된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질문 속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 역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제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1년에 2번 크게 수련회가 있는데 여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CCC 이 대학생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수천 명이 한꺼번에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자기가 속한 캠퍼스별로 금식 수련회를 합니다. 대학 방학을 하자마자 바로 날짜를 잡아가지고 3박 4일 금식 수련회를 하는데 반드시 준비해 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을 A4 용지에다가 빽빽하게 10몇 장을 다 써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쓰면 안 돼요. 두루뭉술 쓰면 몇 장 안 나오니까 10몇 장, 20몇 장 이렇게 되도록 아주 자세하게 빼곡하게 써갑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써가서 기도를 해야 배고픔을 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많이 써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 해에 제가 대학교 2학년째 되던 해에 제가 많이 못 썼어요. 10장 조금 넘게밖에 못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막상 금식을 시작했더니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게 이 기도 제목이 아니라 음식 자꾸 굶으니까 자꾸 먹을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 저와 함께 비슷한 처지에 있던 제 친구와 함께 옥상에 올라가서 수련회 책자 맨 뒤에 가면 이렇게 빈란이 있잖아요. 이렇게 빈란에다가 나 너 먹고 싶은 거 써봐. 우리 빙고하자. 그래가지고 칼을 쳐가지고 음식을 탁 쓴 다음에 이제 빙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빙고 게임 하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거기가 옥상에서 내려다보면 매점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매점 앞에 과자 쌓아놓은 박스 쌓아놓은 게 막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괴로워하고 이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배고픔을 이겨가면서 기도했는데 이틀째 되던 날 밤 아무도 없는 틈을 틈타서 저와 함께 비슷한 처지에 있던 그 친구와 제가 함께 자판기 앞으로 가서 따끈따끈하게 김이 모락 나는 노란 호박죽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판기 안에. 그래서 그거를 자판기를 빼서 한 잔씩 너 한 잔, 나 한 잔 아주 맛있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표로 했던 금식에는 결국은 그렇게 실패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그 굶주림이 깊을수록 음식에 대한 그 갈망.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먹고 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금식하지 않을 때는 한 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열심히 막 바쁘게 일하다 보면 혹은 내가 오늘은 속도 불편한데 그냥 한 끼 굶어야지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꼭 금식 기도하면 그 한 끼가 그렇게 힘들고 음식에 대한 그 집착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음식에 대한 갈망이 내 안에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주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목마름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새롭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는요, 정말 눈꼽만치도 관심이 없고 깨달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이 여인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자신의 육신의 문제만이, 이 땅과 나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사실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사실은 그 모든 문제의 원인과 원천과 근본은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으로 주님만이 우리 영혼을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참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혹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나 영혼의 침체가 오래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목마름조차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내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과 또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옛날에는 다 마을마다 우물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보니까 우물이 있었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물이 집 앞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필요로 할 때 가서 물을 깃고 물을 사용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지역을 보면은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위치,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만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물을 파겠죠. 근데 그것이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마을로부터 걸어서 물을 기르러 먼 걸음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면 이왕이면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아침과 또 해가 지어가는 늦은 오후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요, 정오의 태양이 가장 높이 뜬 이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치기에 힘들고 불편한 그런 어려운 사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인이 그것을 다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물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갑자기 화제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 목마르지 않은 물 등으로 대화를 나눌 때까지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가 됐었고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하늘을 향해 있던 관심을 갑자기 땅으로 확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심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제 이 여자가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그 전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여자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답변하냐면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아니 왜 좋은 선물,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기분 나쁘게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그러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들추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 헬리 목사님은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몸을 파는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꾸는 그 과정 중에는 사별로 헤어진 남편도 있겠지만 사별이 아닌 여전히 살아서 다른 곳에 장가든 남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정식 혼인관계가 아닌 그런 불륜의 동거 관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던진 이 한마디는 이 여자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대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장 깊은 죄악의 치부와 마주서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영적인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 충만에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개인의 자범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에 심한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하고 가련한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오셨으면서 굳이 이 여인의 가장 뼈아픈 과거의 그 기억을 들추고 생각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결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불쌍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도무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전투하는 삶, 그리고 그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강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상 패배하고 넘어지는 사람에게 이러한 성령의 은혜로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로 무장되어서 역동적인 삶과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 나가는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도요, 그거는 우리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1907년 1월 1일 평양 땅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들은요, 이 집회를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매일 2시간씩 4개월을 모여서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첫날에 북한 전역에서 700여 명의 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작정했냐고요? 7일 동안 자기가 먹을 끼니와 식량을 다 쌓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예 목숨 걸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모인 부흥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매일 2시간씩 4개월을 선교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받기를 작정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부흥을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에 존스턴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암울한 조선 땅에 희망이 있다면 딱 하나, 인도의 카시 지방과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조선 땅에 임하는 것뿐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마음을 모았고 기도를 모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많은 기도와 많은 준비와 또 뜨거운 기대에도 불구하고 7일째 모든 부흥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은혜도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맹숭맹숭 집회가 그렇게 끝나고 은혜를 받은 사람도 없고 뒤집어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1월 8일로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아침에 오전에 드렸던 예배도 그냥 답답한 가운데, 냉랭한 가운데 예배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집회 다 끝난 겁니다. 부흥회 끝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마치 하나님이 그 부흥회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신 것과 같은 그런 차가움과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열렬히 기도했으나 아무런 은혜가 없이 집회가 끝났고 많은 성도들이 돌아갔고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은 그날 출발하지 못하고 다음날 새벽에 일찌감치 떠날 생각에 계속 모여서 그래도 우리가 뭐 할 게 있는가, 그래도 기도하자.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과 다음날 아침 새벽에 먼 길을 떠날 600~700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단상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가 세상을 뜨면서 나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재산을 착복하고 사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내가 이 모든 재산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공석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길선주 장로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답답했던 기류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온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 위에서 터져나왔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더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 안에 가득히 그런 죄에 대한 회개와 고백과 그런 토설함이 다음날 새벽 2시가 되어도 끝나지 않았고 울부짖는 소리와 회개의 소리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휩쓸고 지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주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가슴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뜨거운 불길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순서를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길이 평양을 강타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 가운데 모인 집회였지만 숨겨진 죄가 있는 동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수하시고 그들의 죄가 자백될 때까지 은혜를 유보하셨던 것입니다. 중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자.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를 교회를 찾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언제나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은혜가 결핍된 채로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마다 주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삶의 목적도 없이 방향 감각도 없이 상실한 채 하루하루 이어가는 삶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실패한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과 은혜가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구원받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삶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결코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은혜의 샘을 덧치시고 부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한 성령의 은혜, 하늘이 열리고 샘이 터져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쏟아지는 그 처음의 은혜와 처음의 사랑으로 돌아서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 각각의 죄의 문제를 회개할 때에 우리는 죄 사함과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참 성도로서의 승리하는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승리하는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